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간이 그 앞에서 자백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 본문을 천천히 가면서 그 본문의 중요성을 좀 곱씹는 듯한 분위기로 묵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본문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복에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와 아간의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 아간 이야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본문에도 당연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전체, 그러니까 7장 1절에서부터 8장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26절까지인데 분량만 따지고 보면 뭐 한 번에 다루어도 되겠지만 날마다 솟는 샘물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다루는 걸 보면 나름대로 이 본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곱씹어 가면서 묵상을 하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여리고 주변을 돌 때에도 그렇게 했죠. 이건 굉장히 성의 있게 열심히 뭔가 중요한 일을 아주 진지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런 모습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매우 중요한 일을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제비라는 단어는 없는데
아마도 제비를 뽑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각 12지파의 대표들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가 뽑히고,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해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앞에 낳았던 아들들은 다 죽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중 한 명이죠. 이 세라. 이 세라가 먼저 팔이 나왔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베레스가 터치고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자, 이 세라 족속 가운데에서 또 이제 삽디 집안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뽑으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아들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란 표현을 써서 이들이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세라 집안이, 삽디 집안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 때문에 사실 어제 36명의 전사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간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간이 36명을 죽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간의 범죄에 의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죽지는 않죠. 보통 그 음주운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죽거나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는 죄가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살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요, 마치 전염병과 같은 것이어서 그 죄를 지은 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죄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면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간음, 음란의 죄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자기네들 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깨어지는 가정,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여하튼 이렇게 죄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를 다 오염시킨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아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간은 진짜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너지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점점 자기를 향해서 좁혀져 온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아간으로서는 이렇게 되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제비에서 뽑혔다고 해서 네가 범죄자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증거가 없으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사실 상당히 신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아간을 지적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여하튼 그 죄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죄는 드러나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 세라 자손, 자기를 향해서 점점 포위왕이 좁혀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앞에서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이제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하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쳤다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대표자 한 명씩 나와서 그 지파를 대표해서 성소에다가 예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예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예요. 그러면 은 200이죠. 그렇죠? 200세겔입니다. 한 지파가 다 모아서 바치는 은의 액수가 200세겔입니다. 그리고 10세겔, 10세겔, 10세겔의 금입니다. 그러면 이 아간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면요. 엄청나죠.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아간이 이제 착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예,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표현이요. 이 창세기 3장 6절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이 번역이 성경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다시피 하질 않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보았다, 탐을 냈다, 그리고 땄다, 취했다, 먹었다. 여기서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5개예요. 그런데 여기 아간이 한 말은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요 3가지 단어가 그대로 순서 그대로예요.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요. 나무를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그리고 먹었다, 주었다도 있는데 먹었다, 주었다는 안 나오지만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요 3가지를 통해서 아간이 하와가 범죄할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의 모습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간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했다. 그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수아 기자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 죄악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그 죄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탐심이 있고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는 바하고 너무 똑같아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이 탐심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뭔가 보게 되고 보면 그것을 탐내게 되는데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성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나 자신만 죄악에 의해서 죽음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통해서 보시면 죄는 어쨌든 이런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죽음이라는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존재는 인간 내면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이 죄성, 그 죄성의 핵심부가 뭔가 따져보면 결국 탐내는 거예요. 십계명의 맨 마지막 결론부, 탐내지 마라.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결국은 싹이 나고요. 그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발현되고요. 그리고 그 죄의 피해는 마치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먼저고요. 혹시라도 죄가 나타났다면 즉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게 계속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훈련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탐내는 것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제거하고 매번마다 이것을 막고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제어하고 훈련하면 그래도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발현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실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 그런데 예배도 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나눔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등등 여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없으니까 경건 시간 갖는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훈련이 심각하게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냥 싹이 나고 자라고 죄의 열매까지 맺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족속 중 상당히 괜찮은 집안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보고 탐내고 취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 모든 이스라엘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말 죄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하고 나 자신을 훈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함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경계하는 영적인 흐름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더욱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게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을 일깨워 주사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의 훈련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